들으니 자꾸만 듣고 싶네요. 사람을 볼 때 우리 뭘 봅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볼까요?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이 영화를 봐도요, 같은 영화를 봐도 소감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막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런 장면도 있었어? 오늘 아침에 한 부모와 한 자녀의 대화를 제가 좀 듣게 됐습니다. 아마 며칠 전 일어난 사건이었던데,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제게 얘기했고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교대 근무하면서까지 3교대 하면서 어려운 그 시간, 피곤한 시간에 밤을 지새워 일했지만 아침에 돌아와서 아이 생일이라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지 하고 끓여줬는데 이놈애는 하루 종일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전 내내 부모님은 피곤하시다고 아버지는 TV만 소파에서 보시고 어머니는 피곤하다 누워 계시고 전 참다 못해서 수행평가 과제도 있고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용돈도 안 주시고 저녁까지 쫄쫄 굶다가 저녁에 와서 국에 밥 말아 먹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게 한 가족의 얘기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드리면요, 뭐 이런 집도 있었구나 저런 집도 있었구나 라고 하겠지만, 한 가정 안에 똑같은 사건 안에 일어난 일을 이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생일날 아침에 일에 지친 부모님과 또 자신의 생일에 무언가 화려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멋진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자녀가 있는 일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한쪽 잘못한 쪽이 없습니다. 둘 다 제대로 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두 쪽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상 경험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직장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의 손에, 아이의 눈에 어머니의 그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마지막 눈빛과 그리고 그 고단함을 이겨내면서 미역국을 끓였던 그 손을 보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이 자식 이러면서 저녁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답니다. 저녁에 딸아이가 그렇게 먹고 케이크도 사놨는데 케이크도 먹지 않아 속상해서, 야, 케이크도 먹지 않을 거면 왜 사왔는데 먹지도 않아, 다음부터 생일에 케이크 없어. 이게 생일날 마지막 한 어머니의 대화였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사실 보는 것 문제입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잘 보지 못합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제목이 재밌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여기에 프레이밍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카너먼과 트비스키라는 경제학자가 1981년에 벌써 30년이 더 됐죠.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틀을 짜서 보여줄 때, 사람에게 어떠한 틀, 그걸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을 짜주는 걸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틀을 짜주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뀌는가, 그래서 프레이밍과 결단과 선택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이밍의 효과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경제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경제 예를 들면 어려울 것 같고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가 한 명 잡혔는데 포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도망가게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쪽에 그 포로를 잡고 있는 한 병사가
부상당한 적군에게 물을 먹이는 수통을 따라서 물을 줍니다. 이 장면을 전체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쪽 총구를 겨눈 이 병사는 보여주지 않은 채 이쪽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아군의 병사가 적군에게 수통에 물을 따라주는 모습만 딱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기사를 송고를 합니다. 전쟁 대핀 우정, 이렇게 기사를 송고합니다. 그리고 이쪽 기자는 여기에 총구와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적군 병사를, 살아있는 적군 병사, 피 흘리는 병사를 찍습니다. 그리고 송출하면서 송구하면서 기사를 보냅니다. 적군 생포. 똑같은 그림인데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틀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속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선택할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벌써 3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프레이밍을 제일 많이 쓰는 게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에서는 사실 나쁘게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담배 선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담배 광고가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허용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담배 가게 보면 작년부터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해롭게 됩니다라는 그런 흉측한 모습들이 담배 가게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담배 판매하는 광고인데도 그 뒷면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담배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담배 파는 회사는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암에 걸립니다라는 이렇게 프레임을 보여줬을 때는 담배가 잘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담배 파는 회사를 이렇게 광고합니다. 공익 광고를 통해서 무위탁 노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회사를 후원을 받아서 무위탁 노인들에게 빨래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랄하게 봉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땡땡땡땡, 그 회사를 광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배 파는 건 잊어버리고 그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줌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여주느냐, 어느 쪽을 숨기느냐, 어느 쪽만 극대화해서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벌써 그런 프레임들을 공중에 권세 잡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벌써 이 세상은 그런 프레임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그 세상의 프레임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수화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보여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뭘 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이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의 세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인들이 자기를 따르면 성인이 많이 모인 사람이 힘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프레임을 보여줘서, 좋은 쪽을 보여줘서 자기의 수화를 만들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대해서 프레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21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좋은 면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따라오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좋은 면을 확대해서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자나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고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잘 봅니까? 아이들이 잘 봅니까? 어른들이 훨씬 더 잘 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왜 숨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더 많이 보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은 건 자연스럽게 다 지워버립니다. 더 많이 보지만 내게 이득되지 않는 것들을 다 하나씩 지워버리기 때문에 양은 분명히 어른이 더 많이 보지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적지만 있는 그대로 본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른들은 숨긴 것처럼 보이고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예수님이 제자들의 너희가 보는 것,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너희가 보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예수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건 인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꾸며낸 그런 프레임의 예수가 아니라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먹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인간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정 부분만 특별하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절대 프레이밍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두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만을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함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불합리함도 우리 삶에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완전히 승리하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큰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냥 같이 살아가는데 제자들에게 살아가는데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늘 불완전한 삶이었고 늘 무언가 부족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나, 연약하게 보이는 나 예수, 이거 보려고 수많은 선지자와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가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까? 왜 이런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보지 못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자신들이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인간 예수, 젊은 청년,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데 너희들 만족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은 완전할 거야. 그러니 예수님은 완벽한 나라를 이뤄야지. 그러면 그런 좋은 나라를 보여줘야지.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면 완전한 나라, 그게 우리 눈앞에 보여야지. 물론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나라는 내가 생각한 완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겁니다. 조금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보고 싶은 완전한 나라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완전한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족하고 어그러진 그 세상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늘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걸 주신 예수님을 통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보여달라고 예수에게 내가 보고 싶은 프레이밍이 이거라고 이 장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 너희가 본 것이 그게 복되다. 한 미물인 인간처럼 보이겠지만 너희들이 본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이루어진 나를 본 게 너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이라면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이런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배고픔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24절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배고프고 구조적 불안이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심, 우리가 바라는 나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배고픔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함과 구조적 모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게 내가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마주선 사람은 복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화려하고 좋은 모습,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세상에 이런 거 좋은 거 보여주면 많이 모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화려하고 좋고 플러스 되는 면만 보여주려고 교회가 안간힘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한 노숙인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노숙인 한 분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프레이밍을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야지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를 저는 너무 본능적으로 잘 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나누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프레임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프레이밍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끝에 얘기하는 이렇게 보여주면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더 좋은 결과라고 그 한 분과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더 많은 도움을 그가 받을 수 있을까? 둘째로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필요한 더 많은 옷들이 전달될 수 있을까? 셋째 어떻게 하면 그에게 식기와 가재도구가 갈 수 있을까? 넷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잘 되어서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나냐면 제가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알게 모르게 저도 그 프레이밍을 좋은 쪽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그 친구가 제게 캔 음료수 2개를 줬습니다.
거의 만난 지 6개월이 되는데 만나서 처음 받아보는 선물인데 캔 2개였습니다. 어디서 받아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습니다. 가지고 오는 길에 옷으로 한참 닦았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캔을 만들어서 아내한테 야 이런 것도 선물 받았다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속으로는 그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에게 준 것처럼 나누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프레임을 짜서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되었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에 가보면 여전히 그런 오랜 야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씻고 또 씻고 빨래도 여러 번 빨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노숙의 옛생활로 찌든 냄새는 계속해서 몇 번 씻으면 나중에 아마 지워질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결과에 큰 하나를 빼먹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의 냄새는 지울 수 있지만 정신의 냄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외형적 변화가 더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빨리 자활해서 누군가를 더 도와주고 다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외형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변화는, 마음의 변화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활하고 많이 씻고 깨끗해지고 돈 벌고 월세 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더 좋은 것은 그냥 외형적인 변화였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이 사건을 지나면서 느낀 게 오히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그가 아니라 저였던 겁니다. 오늘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뭔지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2절 10장 20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20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한다는 게 뭡니까? 외적인 변화입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자활하고 돈 벌고 월세 내고 다른 사람 돕고, 그러나 그런 것도 물론 기뻐해야 되고 변하지만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그런 것도 기쁨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히려 제가 더 치유가 필요한 목사였습니다. 자활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6개월 만나면서 제대로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베푸는 입장에서 뭘 해줘야지라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외적 변화만 먼저 시급히 생각하는 저 같은 실수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보는 것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외형적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도와 삶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서로 나누고 묵상하고 그런 삶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듯이 실수 잘하자라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몇 년 전에 나온 영상인데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실수라는 걸 치고 영상을 검색하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같이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초의 영상입니다.
네.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봐도 40초기 때문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네, 신앙도 틀려야 합니다. 수없이 틀리다 보면 정확하게 배우는 거고요. 더 크게 틀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